허락하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인하여 더욱 진리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국 한 고등학교 때 이제 에드 시런이라고 하는 가수가 굉장히 뚱뚱합니다. 저도 이제 좀 뚱뚱한 편에 들어가는데 그 에드 시런의 고등학교 때 모습을 보면 저는 홀쭉이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덩치가 크고 또 행동이 느리고 또 말하는 것도 느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애를 돼지라고 놀려댑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 때 그 식사를 뺏어서 넌 이제 뚱뚱하니까 좀 살 좀 빼라. 식사를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애가 이제 식당에서 쫓겨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 학기를 맞았는데 음악 선생님이 새로 왔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이제 애들을 이제 이렇게 개인 노래를 시키는데 에드 시런이 노래를 참 음정이 이제 아주 고르고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 에드 시런에게 넌 목소리가 예쁘구나. 응? 그리고는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에드 시런이 이제 자기를 인정해주는 선생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노래를 시작했는데 대폭발이 일어나서 영국의 톱 가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년이 지나서 그가 이제 공연을 할 때 약 8만 8천 명 정도 젊은이들이 모인 상태에 그 자기를 그렇게 너는 참 목소리가 이쁘구나 칭찬했던 그 선생님을 찾아서 보니까 요양원에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불러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이제 정말 가수로 성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고 그 선생님이 계신 그 요양원을 사서 그 선생님 이름으로 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 이름으로 이제 뭘 만들었는가 하면 이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자기의 돈을 거기에 기부해서 그 자선단체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에드 시런처럼 고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날이 불분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에드 시런을 크게 용기를 준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준 이 음악 선생님, 그 음악 선생님은 이 아이가 이 노래 하나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많은 학생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멋진 한 사회의 멋진 일원으로서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보았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노력이 미래에 어떤 영광이 될까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현재의 고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다가올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 삶에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현재 고난,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멀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원이 자기가 이제 정말 막 입사했습니다. 입사해서 겨우겨우 입사했는데 입사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를 갈고 닦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영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고 독일어, 프랑스어를 배우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 고난의 터널에 자기를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왜? 영광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고난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영광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저울질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낙관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찌어찌 하면 되겠지.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고난이 있죠. 여러분, 내가 육체가 약하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야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또 유혹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을 견디고 이겨야 되죠. 그것을 견디고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고난 속에 처박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지요. 여러분, 다 술을 먹는데 그리스도인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담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면서 야, 뭐 인생 그렇게 사냐.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이제 못된 짓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 살아야 재미가 있지.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경건하게 살 때 그 경건하게 사는 삶이 어쩌면 고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앞에 나타내 주실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영광은 막연한 성공이나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 삶에 반드시 드러날 영광, 영화로서 구원의 완성으로서 그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잠시예요. 그러나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은 내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내 삶의 영원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으면 고난의 무게를 달아봐야 됩니다. 그 고난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깃털처럼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의 삶의 고난이 내 삶의 내 신앙의 종착지가 아니라 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은 성도의 소망이 아니라 미래에 확정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전 생애가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다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전문적인 용어로 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하. 여러분, 비하 발언 들어봤죠? 예, 그 비하입니다. 즉 비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누가 나를 깔보고 나를 막 하리합니다. 그것을 비하라 한다.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은 그 자체가 비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비하인데 요한은 그것이 영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비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요한의 역설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분명 비하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을 때 이미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를 가졌어도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자체가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의 찬송이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주어진 천사들의 찬송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즉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영접한 그 사람들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뭐죠? 영광인 거예요. 존귀함, 거룩함, 영화로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성도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있잖아요. 여러분, 금을 제가 이제 금반지를 끼고 다녔더니 우리 사모가 아예 또 안기당을 못할 끼냐 잔소리를 하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괜히 또 이게 또 잘 빠지더라고. 옛날에 잘 안 빠졌거든. 근데 잘 빠져서 덜그덕거리고 제가 뭘 이렇게 어디다 놓는 버릇이 있어요. 열쇠 같은 것도 지금은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잘 집어넣는데 열쇠 같은 거를 이렇게 교회 의자에 놓고 다니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어머니가 옛날에 이제 야, 너 자취방에 치약은 있냐? 비누는 있냐? 근데 여러분 그 치약, 그땐 치약이 되게 비쌌어요. 그 다음에 비누를 주신 도부 비누 알아요? 정말 비싼 비누죠. 비누 2개, 그 다음에 치약 2개, 칫솔 2개, 그래서 갖다 써라. 근데 버스를 타자마자 선반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몸에 이게 지니는 거 싫어하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 그 운전기사, 참 땡겨봤구나. 그때 치약 2개, 그 다음에 비누 2개, 칫솔 2개, 참. 근데 금 있잖아요, 금 있으면, 금에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게 금이 영광이라면 그 빛나는 빛이 기쁨인 거예요. 영화로움인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변화산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중에 가장 영광스럽게 된 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옷이 광채가 나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영광의 본체라. 그 영광의 본체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이 이제 순환을 앞두고 놀라운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뭐라고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유다가 와서 예수님 배신합니다. 입술을 마침으로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의 배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에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아,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골고다에 끌려 올라가서 모든 옷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린 그 일련의 과정,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참 비참함이잖아요. 한 인간의 너무 불쌍함이잖아요. 불쌍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혀를 차게 되는데 주님은 그것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영광을 쟁취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 그것은 이미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죽음.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건데 그 비참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취하신다. 두 번째로 예수의 영광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들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우리가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인데 거기 보면 놀라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준행하겠으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화는 내가 창세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 천국에서 같이 누렸던 그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도 주었사오니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실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들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닌 우리 이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뭘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요한이 지금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것이 영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기 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관찰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요한이 지금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귀로 들었다, 눈으로 본 바요, 우리 눈으로 실제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봤다고 하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을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닙니다. 여기 귀로 들었어.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 그리고 우리는 실제 우리 손으로 만진바가 된 거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다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삶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경험된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전생의 영광을 나는 보았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너무 초라해. 그런데 여러분, 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어. 법학을 공부해. 그 다음에 여러분 고시를 봐가지고 판사로 임용이 되는. 세상적으로 본 게 영광이죠. 그리고 여러분 외무고시를 봐서 외교관 나갑니다. 또 의대를 나와서 고시를 봐서 의사가 됩니다. 영광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게 다 영광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렇게 허무하게 그래서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어이없게. 자, 그런데 요한은 그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영광이었다. 왜? 그것이 영광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 억울하게 빌라도에 이제 사형 판결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게 됐는데 주님이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살렸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서
모든 인류의 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망의 그늘에 더 이상 두실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했느냐? 성막에 임했습니다. 근데 성막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성막에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려 신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범접하는 자를 이 밑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죽이지 않도록. 응?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임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신의 산에 갔다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진짜 신의 산인지 아니신지 몰라요. 신의 산이 지금 뭐 이집트 안에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때 갔다 온 신의 산은 사실 그게 신의 산이 아닐 수가 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하여튼 성지순례를 가면 신의 산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백성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그렇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만질 수 있고 같이 길을 다니고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도 주님은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지성소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내 인생의 여정을 같이 가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사실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으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지만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법을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잘못한 게 자꾸 드러나잖아요. 한 시골에 이제 서울에서 택시 하시던 분이 서울 생활 싹 정리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택시 하여튼 어떤 사고를 내서 그랬는지 몰라도 더 이상 운전대를 못 잡겠다. 그래서 시골에 와서 이제 사는데 시골에 살다 이제 이렇게 그 주민들하고 어울려 사는데 자꾸 법 그럽니다. 근데 시골 사람들은요, 법을 몰라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법을 잘 할까요?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택시 운전이 다 무엇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법이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서부터 수만 가지의 법이 그의 삶에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 사람들은 운전대를 잡고 다녀도 말하면 법이라는 걸 몰라요. 시골에는 교차로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그냥 길가에 지나가다가 저기 박 씨가 운전하고 오면 같이 중간에서 차 2대 세워놓고 아이 점심은 먹었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자꾸 법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골에서 따돌림 받죠. 그래서 3년 만에 시골 생활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쭉 보면서 유식해서
무식한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했다. 예? 근데 사람은 여러분 자꾸 법리하게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찔리잖아. 구약의 율법이 그와 같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을 알겠어.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느냐? 죄를 깨닫는가? 아, 내가 이게 죄인이구나, 못된 놈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7장 12절 말씀해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말씀합니다. 자, 율법이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그 법이 인간이 어떤 죄악된 상태인 걸 자꾸 진단하고 드러내기는 하지만 치유하지는 못해요. 이게 율법의 한계점이라.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적할 뿐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그 긍휼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의 죄를 제거하고 율법이 책망하는 그 책망을 제거하고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엇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로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은혜와 진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요. 헬라어는 그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율법과 진리가 콤마가 찍혀서 콤마. 그리고. 이걸 두 개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설교 많이 들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올곧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책임을 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했습니다. 자, 이 고백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이 과거형으로 회상하며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과거 회상형으로 쓰여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그 구절을 현재 진행형으로 바꿔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작은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영광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완성시켜야 할 사명과 책임은 우리 속에 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완성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완성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말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삶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게 될 때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